십자가 위의 명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이 부분들을 살펴볼 것인데, 십자가 위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위에 명패가 쓰여졌죠. 그 명패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바로 이 명패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명패라는 이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명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가장 신비롭고도 위대한 선포, 곧 십자가 위의 명패의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어디라고 불려집니까? 헤볼이라고 불리는 언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이고 로마어로 라틴어는 이 갈바리아인데, 여기서 영어의 갈보리, 우리가 하고 있는 갈보리가 유래된 것입니다. 이 갈보리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성경들도 번역이 되었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 갈보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 갈보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비참한 사형장이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고 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좌우 우편에는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중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이 박히시는 그 십자가의 머리 위에 명패를 써 붙였는데, 이것을 때로는 죄의 목록, 죄의 패라고 해서 죄패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패는 당시 관습에 따라 죄수의 이름과 죄목을 넣은 간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 간판이 있죠? 그것은 자신들이 뭘 하는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빌라도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명패를 붙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패는 단순한 죄목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패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것은 인간의 불의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빌라도의 타협과 죄목의 결정을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고, 심지어 6월절 날 특별 사면 제도를 이용해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또 유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도 광복절이나 어떤 특별한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이런 데면 죄수들을 사면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면하듯이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이 기간이 되면 사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분란을 일으키듯 기세등등하게 저항하면서 빌라도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무죄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불의한 타협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겁하게 타협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죄목만큼은, 곧 명패라고 하는 그 죄목만큼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신성모독이나 자칭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걸 뭐랬어요? 이거는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냥 그는 그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소신껏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단정적으로 기록해서 붙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악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들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만드는데 사악한 자들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악한 자가 존재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의로운 자들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빛이 언제 더 빛납니까?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언제 의인이 드러나게 됩니까? 난세에 어려울 때, 그렇죠? 또 이런 악인들이 가득 찼을 때 의인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음모나 악한 자들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은 파라오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파라오는 잘못을 하고 자기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라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오히려 그의 악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또 빌라도가 승세한 것 같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라는 불의한 권력자의 고집과 오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장난꾸러기가 도화지에 막 낙서를 해놓았는데 그런데 하가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주 멋있는 정말 대작의 명화로 바꾸어 놓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와 유대인 사이에 갈등으로 빚어진 그 명패를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도구로 변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왕국을 물려주시고 또 달란트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국을 맡기시고 먼 나라로 갔던 그 귀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먼 나라로 가가지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그쪽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마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 특히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하셔서 악한 자들을 드러내시고 악한 자들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이것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기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악이 이긴 것 같아 보였지만 잠시 이긴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온 세상을 그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가 글을 써서 명패를 붙이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심을 공식적으로 그 명패를 통해서 공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영광스러운 선포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첫째, 수치의 도구에서 영광의 간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의 명패는 죄수의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패는 전혀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시에서 가까웠다라고 적어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20절에 보면 도시에서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월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그 지역에 사마리아 온 여신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갈릴리로부터 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였을 때 인구가 마치 우리도 명절 때 되면 어떤 곳에 막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어떤 특별한 공휴일이 되면 어떤 장소에 특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광복절 행사를 하면 또 사람들이 강화문이나 어떤 곳에 막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 이 명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완전히 알리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인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그 위에 달린 십자가 위의 명패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죄의 패를 읽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그 말을 전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복음 선포의 전초 비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들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 수치거리로 만드신 승리의 선언이었다. 첫째는 수치의 도구였지만 영광의 간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를 수치거리로 만드신 승리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했지만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봅시다. 자, 두 군데를 우리가 볼 것인데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손으로 쓴 규례들을 지우시고 그것을 그 길에서 지우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겨버리사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것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보십시오. 원수들을 수치거리로 만드신 승리의 선언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만천하에 무엇을 통해서 알리셨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명패를 통해서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했다고 승리를 그들은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붙인 제목을 통해서 그분이 왕이심을, 그분의 왕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고린도전서 2장 8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본능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만일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승리를 만드는 이러한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을 대적자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 저거는 감교한 계기다 생각해서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못해요. 예수님 아까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비유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주면, 그렇죠? 넘겨주면 이제 자기들이 승전을 한 것이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덕세해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놀라운 것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1장 18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는 십자가의 선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21절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24절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이들 곧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죠. 사탄은 6,000년 동안 살아있었기 때문에 6,000년 이상 인류와 함께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인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그들이 하는 것 행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자신들의 졸개들을 항상 두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정보들을 그는 취합해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한정적이랍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미래에 모두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그는 알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순간에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만이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이 죄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 있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의 전화위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 명패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러한 오묘한 섭리를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 명패를 썼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붕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왕이다 라고 이 세상에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랑함을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으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전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주님께서는 역전의 기회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세상의 불의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성명이 기록된 왕의 이름을 바라보십시오.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며 승리의 보정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친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진 그 명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이름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세 가지 언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 19장 20절 보십시오. 첫째, 히브리어. 두 번째, 그리스어. 세 번째, 라틴어라고 되어 있죠.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왜 이렇게 새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마다 다 기록된 것이 다 다릅니다. 성경은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빌라도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읽게 하려고 세 가지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 언어는 그 당시 있던 모든 언어를 통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이면에는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운명한 섭리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언어에 담긴 영적 의미를 이제 조금 더 추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째, 이 인류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복음의 언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무엇입니까? 종교의 언어이고 또한 약속의 언약의 언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의 언어이고 구약 성경의 기록 언어입니다. 명패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상 대대로 약속된 메시아이며 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어떻게 주님께서 이미 그 아들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그 위에 많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렇죠? 그것이 구약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만천하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이제 이것을 드러내시고 공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문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헬레니즘 문화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우게 되면 이제 배우셨으니까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그 당시에 최고 융성했던 것이죠. 그것은 특히 문화와 지성의 언어라고 불려집니다. 당시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전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그 당시 그때 사용됐던 이 시당 언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코인의 그릭이라고 말합니다.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그리스어가 사람들에게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문과 예술과 또한 철학의 언어였습니다. 명패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이런 민족적인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지성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그리스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지성과 학문이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비결을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로 공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라틴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라틴어는 어떤 언어였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그 위에 있던 대표적인 위정자들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신정에 있던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다 사용했어요. 이것은 법과 정치의 언어였습니다. 라틴어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였고요. 법률과 군사와 행정의 언어였습니다. 명패가 라틴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법과 권세 위에 계신 진정한 왕이시고 로마 제국을 포함한 모든 왕국과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법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 위에 있다는 것, 모든 권세 위에 있다는 것들을 이 라틴어를 기록함으로써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언어는 종교와 그리고 가장 지성의 문화와 지성 그리고 권력이라는 법과 권력이라는 인류의 모든 영역 위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이심을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 기록됐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흩어진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전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월절에 유동인구와 복음의 박사님, 이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 도시에서 아까 가까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아마 수백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골고다는 그들이 이 도시,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들어오며 반드시 거쳐야 할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를 거쳐오는데 예수님이 그 성문에서 나오고 또 성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갈 때 바로 그 장면에 그 높은 산 위에, 그 산 위에, 언덕 위에 바로 명패가 쓰인 것을 그들은 하루 종일 거의 보고 있었다는 사실. 한나절 동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또한 거기서 곳곳에서 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은 어떤 언어를 썼다고요? 그리스를 쓰고 있었고 또 로마의 또 집권 세력들은 어떻게요? 법률을 하거나 위에 있는 정치자들은 라틴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언어로 다 기록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록된 명패를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거를 명패, 죄패를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온 그 신비로운 왕에 대해서 어떻게 구전 알리는 말로 야 예수님이 명패가 붙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져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경계가 없는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그렇죠? 제한 없이 다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계층이나 민족에게만 복음을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언어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읽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신학자요 설교가로 알려진 J.C. 라이, 존 라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존 라일 목사님은 십자가 명패의 새 언어는 복음이 결코 일부 지역의 종교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메시지임을 증명한다라고 그도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인종, 모든 민족, 신분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보냈어요. 잠깐 가서 이 지국에서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강의에서 봤죠? 로마서 1장에 보십시오. 1장 16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자, 뒤에 뭐라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그 다음에 라틴어로 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모든 그 당시의 세계의, 그렇죠, 문화와 언어로 통용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라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세력을 위해서 어떻게요? 라틴어로 기록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뿐 아니라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의 명패가 이러한 새 언어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보라!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뿐 아니라 바로 너희 모두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외치시는 바로 거룩한 확성기와 같습니다. 확성기는 뭡니까? 목소리를 전폭시켜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더 멀리, 그렇죠? 소리가 퍼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명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성기처럼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때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또 돌아갔어도 어떻게 해요? 단지 유대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지역에서, 그렇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곳에 와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와 바빌론 시대에 어떻게 해요? 끌려가서, 그렇죠? 사마리아뿐 아니라 온 전역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유대의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다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확성기처럼 그들에게 이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 명패를 통해서 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죄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음의 간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현수막을 만들고 온 도처에 우리가 현수막들 지금 펴지잖아요. 간판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알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패라는 명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알리셨는데 그 일들 중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 그 이름, 그 명패에 붙여진 이름이 사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합쳐보면 딱 하나의 문구가 나옵니다. 그 하나의 문구로 딱 정리해서 제가 이제 딱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문구가 의미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도 나왔죠? 그 나왔던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되면 또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그 명패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이 죄패를 통해서도 자신이 하시는 일이 또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라고 여겨지는 이 죄패라는 명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간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만천하에 알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오는 자들은 이 명패를 읽고 이 명패에 해당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아까도 했지만 다른 모든 대적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손으로 절대로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것이 끊어져서 죄인인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던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것은 인간에게 볼 때는 수치거리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죄를 정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활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수치까지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배려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나요? 이 길 위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배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명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오늘 다시 읽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오늘 혹시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다뤄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믿고 성리의 개가를 부를 뿐 아니라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이것을 계획하셔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더 빚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아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오늘 나오셔서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으시고 또 그 십자가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